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만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성도를, 교인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 연결해서 보는 믿음의 포인트, 즉 믿음이 믿음되고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열매 맺는 아주 또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계속 이어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한번 좀 연결시켜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1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 정말 믿어요? 한 템포 늦는 것은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돼. 바로 그냥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내용은 이것이 절대적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독생자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사실 이것도 믿기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물론 나라마다 신화라는 게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세워질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고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신적인 요소로 세우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이 신화입니다. 한국도 있고 세계 나라마다 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 믿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아니 그리스 신화라든가 뭐 다른 신화에서는 뭐가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됐다는 것을 지금까지 믿고 믿으면서 이야기되고 이야기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다는 얘기는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이게 믿어져.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능력, 성경 외에도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기록하기에는 이 땅에 둘 곳이 부족하다는 정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큰 능력 행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요 요소까지는 그래도 믿으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 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인정해주는,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으로서 인정해주는 그거. 그런데 여기까지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입니다. 아니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 죽으면 끝이지. 말도 안 돼.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활,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죽었다가 산다는 것은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서론적으로 시작하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쭉 전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인이면 성도면 예수님의 부활 다 믿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으시죠?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거는 믿는다 그래도 그것만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죽으면 끝이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으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전능하심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포함한 창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을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제가 너무나 이 창조의 전능을 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있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는요, 죽음 뒤에 다시 살리시는 부활도 분명히 넉넉히 하신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를 시작하면서 믿음은,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요, 믿음의 완성은 부활의 믿음을 믿을 때에 완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믿을 수 있고 이거는 믿을 수 있지만 이거는 못 믿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눈다면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가짜,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믿음에 온전하고 굳건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 준비된 복된 것을 누리며 사는 부활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주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예를 통해서 오늘 우리 부활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고 나의 부활함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주 반복적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데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의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시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맞죠? 이 믿음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지체하셔서 늦게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도착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마리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어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은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지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르다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마리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직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겠느냐, 이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믿고 있었지만 또 하나 생각 못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죽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더 중요한 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믿지를 못했어요. 아니,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지만 그 죽음 가운데 끝이 아니라 믿음은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연결해서 예를 들어봅니다. 나사로 무덤에 가보자. 그리고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이건 더더욱 가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죽었고 죽은 지 오래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통해서도 이따가 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돌을 옮겨놔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외침으로 죽었던 나사로,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그대로 걸어 나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뭐라고요?
제가 그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패션의 완성은? 근데 그건 난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 부활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쓴 말씀이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체험이 있고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왜 부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건 오늘 현대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부활 믿음, 예수 부활의 믿음으로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 부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하였거늘 너희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과 거짓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과 거짓. 사실과 거짓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되어졌고 되어지고 되어질 일들이 사실이에요. 거짓은 되어지지 아니하고 될 수도 없는 것을 되어진다 얘기하는 것이, 되었다 얘기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옛날 미국과 그리고 세계적으로 좀 위기를 줬던 한 사기극이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되어진 것인데 그 사기를 무슨 사기라 그러죠? 폰지 사기라 그래요. 자기 일에 자기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거짓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막 그냥 진짜처럼 뿌려갖고 알려갖고 혹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그 일을 손해보게 만든 것. 그것이 그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은행에도 연결이 되고 사람들의 삶에도 연결이 되면서 다 어려워. 결국 그것은 거짓에서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사실에서 되어졌다면 그런 문제가 없죠. 거짓에서 되어지고 거짓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론은 혼란을 겪고 많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실은요 결론적으로는 다 잘되게 하는 것이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짓은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진리이고 거짓은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고 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 주변에 거짓에 속아서 참 탄식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사기꾼에게 속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 이 사실과 거짓, 진리와 거짓을 볼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볼게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보면 참 재밌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이 막 진군해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막 승리하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도 무너질까봐 두려움 속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했으면 좋겠다고 물질을 주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발람이 처음엔 어떻게 하느냐, 기다려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다.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가겠다 그럽니다. 근데 또 많은 물질 공약으로 와서 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달라는 얘기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러면서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하고 가라. 가서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라.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기를 원하는 발락 왕의 생각과는 다르게 발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발락 왕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돈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을 저주는 안 하고 축복을 합니다. 2번, 3번 그러는데 이제는 하지 말라고 발락 왕이 그러니까 갑자기 저 많은 돈이 탐나는 거예요. 저 물질이 탐나는 거예요. 그때 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을 범죄케 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음란케 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발람이 행하게 됩니다. 두 결과 어떻게 돼요? 첫째는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범죄하게 한 발람은 역사의 대를 이어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름을 갖게 됩니다. 신약에도 그 이름이 계속 나와요. 발람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 발람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 근데 발람의 그 결론적인 건 뭐예요? 거짓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짓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미국에 살면서 미국 대통령 중에 인기 있었던 대통령 누가 있어요? 좋아하는 대통령 누가 있어요? 물론 겪어보진 않았지만 링컨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을 최고 우선으로 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에 엄청 인기 있었던 대통령이 있어요. 닉슨입니다. 닉슨. 케네디의 뒤를 이어서 미국 대통령이 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면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72년도에 문제가 생겨요. 잘 아는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문제는 생겼지만 닉슨의 인기가 있었고 닉슨은 자기가 관여된 일 알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인기가 좋은 닉슨이 다시 재선이 됩니다. 잘 아는 대로 월남 전쟁도 종결하게 되고 등등등등 많은 일들을 하니까 인기가 막 올라가는 당시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다시 재점화가 되면서 여론이 막 끓기 시작합니다. 이때 닉슨 대통령 주변에 1기 때도 마찬가지고 2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재임하기 위하여 후보가 되었을 때 주변에서 돕던 사람들과 그리고 대통령이 재선되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때의 그 보좌진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문제가 다시 점화되면 여론이 끓자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가 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잠식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들이 나올까요? 법적으로도 또한 다른 방법으로도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왔을 것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좋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 그러지만 이 회의는요.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문제를 은폐하고 그 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회의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거짓적인 것이에요. 왜? 대통령이 연계가 안 됐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등등등등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그런데
문제가 점점 확산되면서 탄핵 얘기까지 나왔어요. 요즘은 뭐 대통령 탄핵 얘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듣는데, 잘한다고 하고 뭐 인기가 좋다고 하는 한국도 이재명 대통령 탄핵 얘기가 또 있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탄핵 얘기가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 얘기는 잘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자 탄핵당하기 전에 닉슨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를 합니다. 유일무이한 대통령 사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되어졌느냐? 처음에 인정을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갔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등등등등등등으로 계속 변명하다가 거짓이 탄로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인기 좋던 닉슨 대통령도 사퇴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도 다 감옥에 가게 되고, 거짓의 결과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뭐 패가 망신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짓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은 다 망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전하고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고, 그 마지막에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전한 복음이 부활 메시지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느냐,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러한 자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부활은, 예수님 부활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부활은 진리이고 사실인 믿음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면서, 그리고 현재의 삶을 통해서 나누면서 여러분이 부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영적 진리이며 영적 역사적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진리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 말씀하시면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예를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내 예언된 말을, 내가 전한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다 지키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왕국이 일어섰을 때에 고레스라는 왕이 바사 왕이었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 고레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레스는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기 200년 뒤에 세워질 왕을 지금 예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왕인데. 그런데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시기에 왕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시대의 흐름을 지나서 후대에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활장에서 서론에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강조하심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부활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 부활이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진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사실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이 있어야 돼요. 목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증인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것이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부활의 믿음은 나도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증인은 본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본 것을 알리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걸렸어. 딱 걸렸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부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정보화 시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강조는 안 하지만 요즘 우리 주변에 어때요? 정보화 시대에 맛있는 음식점을 갔어요. 그러면 나만 먹고 정말 맛있는 집이다. 맛있다. 이러고 끝내요? 맛있는 집에 갔다 오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바로 알려버려요. 사진 찍어서 알리든 글을 통해서 알리든 알려버려요. 그럼 그것을 보고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갈 것이다. 나도 갔다 왔다 하고 올린다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계속 전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살리셔서 부활케 하셨다. 이 내용이 증인들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예수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따라하지는 마세요. 목사님도 믿을 수 없어요.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대가 악하다고 하기 전 1990년대 얘기예요.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목회할 때인데 예배를 마치고 친교 중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남편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목사님 그래서 예? 목사님 말을 어떻게 믿어요?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목사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 당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시대, 이 시대를 거짓의 시대라 그러는데 믿지 못하는 거짓의 시대에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로 얘기하는데 진짜로 얘기하는데 이건 뭐예요? 믿어달라는 것이에요.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오늘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12절 이하에 쭉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만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뭐 가정법이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아니지만 만일 그것이 되어지면 또 과거에 되어진 일이었지만 만일 과거에 그것에 내가 없었다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만일이라는 것이 꼭 없었던 거, 안 됐던 거
부정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일이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만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if, in case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지금 믿지 않고 너희는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거짓은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2000년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 전해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세워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고백되고 있냐는 것이에요. 증거되고 있냐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고, 또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부활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부활도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아주 값진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한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뼈가 가득하고 그 뼈가 마른 뼈라 그랬어요. 자, 마른 뼈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이에요.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은 그 상황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는 이것과 똑같은 자.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 마른 뼈를 보게 하시면서 저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자 에스겔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대답하기 애매하면요, 주님은 아십니다 대답하시면 돼요. 주님은 아십니다. 바꿔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면서 결론적인 건 생기를 대언함을 통하여서 그 마른 뼈들이 짝을 맞아 일어나고 살이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김을 통하여서 생기가 들어가며 큰 군대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큰 군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직접 죽어서 그렇게 된 상황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상황입니다. 반면 두 번째는 살아가는 삶이 죽음과 같은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문제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95년도 이야기입니다. 부목 생활을 하다가 부목을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할 시기인데 8월 말에 사임을 하고 바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틀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너무나도 커서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9월 한 달, 9월 시작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면서 10월 8일 둘째 주에 설립 예배,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준비한다 그래도 2달 안 돼서 창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 일이에요. 준비하시고 행하. 그런데 설립 예배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뭐 공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여자 2분이 이제 그때는 모를 때니까 여자 2분이 공사하는 그 교회에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만 혹시 여기에 교회가 들어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교회가 10월 첫째 주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만 꿈을 꿨는데 교회가 들어오는 꿈을 꿨대요. 예배드리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확인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2 가정이 교인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정에 8살짜리 딸이 있어요. 이성미라고 하는 여학생인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침에는 모르겠는데 학교 끝나고 오고 오후에 이렇게 보면 얼굴이 노래요. 그래서 뭐가 있나? 빈혈이 있나? 하지만 엄마는 그래, 빈혈이 있대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보는데 그 노람이 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고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선천성 빈혈이라고 그러고 뭐 쉽게 표현하면 피가 이렇게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 일반인보다 약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백혈병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부모가 의사하고 상담하고 그러는 과정에 거의 저희도 거의 병원에 같이 있다시피 하고 시시때때로 병원에 찾아가고 신방 수술을 걸면 하는데 수술을 해도 10% 확률이 10%밖에 확률이 안 된답니다. 10%도 안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 결정하십시오. 부모도 망설입니다. 그 10%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10%의 확률을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대답을 안 해요. 자기가 확신 있게 대답했다가 잘못되면 또 책임 물을 수 있으니까. 결국 부모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그때 제가 부모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10% 확률을 가지고 10% 안 된다 그래도 10% 확률을 가지고 맡기고 수술하자.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수술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수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골수를 이식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맞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또 허락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없으면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고 얼마 안 있다가 딱 맞는 골수 이식 내주겠다는 사람이 나온 것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뭐 지금은 연락을 서로 못하고 있지만 수술 후에 서로 연락하고 그리고 미국 와서도 우리 아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뭐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대요.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선천성 빈혈,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살리시는 회복하시는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같이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 같지만 부활 믿음이 없는 부활 믿음을 믿지 않는 것은 가짜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가는 길이 결론적으로 달라집니다. 영적 진리의 부활을 믿고
역사적 사실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며 전하는 여러분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